베드로가 오순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처음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취한 행동은 또 그들이 보인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절에 보니까요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이들의 입에서 각 나라 말로 말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하는 것을 이들이 듣고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처음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겁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은 그 22절 앞절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변론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엘을 구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였다라고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방에서 자라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와서 특별한 모습으로 특별한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연약한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것은 죄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 함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을 이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함께 하였기 때문에 다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되었나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라본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연약하여져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내가 믿고 의지한다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기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었어요? 연약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깨우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셨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이 보고 믿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담대해졌잖아요.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주셨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낼 보혜사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를 너희가 받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와 함께 능력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너희와 함께 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체험하였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나에게 보내주실 그 보혜사를 믿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보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이전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자꾸만 연약해질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성령님을 우리는 증언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받은 성령님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버려졌으니 나의 새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나는 내 새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미 요엘서를 가지고 요엘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인용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베드로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다윗도 선지자다라고 설교를 해요. 선지자가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어떻게 해요? 전하고 증언하였단 말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오늘 시편의 고백을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와 같이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증언해야 되잖아요. 증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굳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할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옛날에는, 어제까지는 내가 너에게 악한 행동을 하였고 악한 말을 하였고 내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었지만, 교만한 자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섬기고 교만하지 않고 낮아진 사람이고 내가 베푸는 삶을 사는,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연약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들은 절대 그냥 그렇게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늘나라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강한 자들에게 가서 일부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먼저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듬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었고 그들을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살리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높아져 있는 자들을 먼저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먼저 찾아갑니까? 아니면 힘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갑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먼저 찾아가잖아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내가 새롭게 된 모습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36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건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하찮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힘을 어떻게 해요? 너무 연약하게 생각해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내 힘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하지만 뭐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일어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새로워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바로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누구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